반갑습니다. 네. 벌써 가을이네요, 그죠? 가을인데 요즘 날씨 변동이 하도 심해갖고 하늘에 그 변하는 계절이 가을인데 하늘보다 더 심하게 사람 마음에 이 변화가 심하다지, 그죠? 그러니까 하늘하고 이제 조화를 이루면은 우비, 비바람과 이 화합이 되고, 땅하고 이제 이 화합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오곡백화가 풍성하게 열리고, 사람하고 이 조화를 이루면은 어떻게? 모든 게 잘 풀린다. 결국 마음이라, 그죠? 오늘 그 부분 보면은 이 도노익도 요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누가 쓴다면은 이 대주 해스님, 지혜가 바다처럼 많다 해서 해스님이라. 그래서 발음하기 힘드니까 이제 대주스님이라 그래. 대주, 큰 구슬. 이 스님께서 이제 마소 스님의 제자인데 어느 날 이제 스님을 뵈러 갔지요. 마소 스님이 뵈러 가니까 뭐 때문에 왔냐 하니까 보배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그 보배가 뭐냐, 부처가 되는 길. 그러니까 그 마소 스님이 이런 말 했지요. 네 마음이 그 보배인데 그걸 놔두고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이 스님이 거기서 이제 충격 받아갖고 이제 다른 절에 가서 대중 속에 이제 살면서 당신의 이제 그 공부하면서 대중 속에 살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뭐 그런 스님이구나 하면서 이 보통에 의해서 찌그러져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 책을 펴내기 위해 도노익도 용문이라. 도노익도 용문이란 이 책은 글자 그대로 도노, 단박의 깨침으로 입도, 도에 들어가는 요긴한 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해탈하는 과정, 이렇게 하면 해탈한다. 대자윤이 된다. 부처가 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지었는데, 첫 번째 무생심 나오죠. 무생심은 그 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대화식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묻고 어떤 사람이 대답하잖아요. 두 사람이 아니고 혼자라.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 대주 스님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책은 그런 식으로 서술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화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제가 많이 생략했지만은, 해탈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또 대답하기를 도노로 해야 된다. 도노. 탑밖에 침에 들어가야 된다. 도노. 돈 오란 돈 뭐냐? 자기가 또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라. 돈은 망념을 잇는 것. 망념. 망상. 그죠? 그러니까 참의 반대가 허망이잖아요. 그죠? 허망하지 않는 게 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돼. 그걸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몰록돈. 그죠? 망념을 잇는 게 돈. 오는 뭐냐? 깨치로 어쩌잖아요. 얻을 바 없는 것을 아는 것. 얻을 바 없는 것. 무소득이라 그러잖아. 무소득. 우리 한야신경 보면 무소득 나오죠? 무소득. 얻을 바 없는 것. 그 자리가 뭐냐? 마음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자리. 마음자리는 뭔가가 이렇게 채워져서 얻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영원히 얻을 바 없다는 걸 알면서 하는 거라. 그래서 그렇다면은
근본을, 무엇을 쫓아서 이 수행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근본을 쫓아서 해야 된다. 근본이 뭐냐? 마음이다. 어째서 마음이냐? 하니까 경을 들어가고 이야기하는 거라. 능가경에 보면은, 또 법화경에 보면은, 마음이 생기면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은 법이 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법에 대해서 이제 무생심이 이제 나온 건데, 무생심은 줄여서 무심이잖아, 무심. 우리가 통상 무심은 무생심을 줄이면 무심이요. 무심.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 마음이 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그게 무심이라.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심 하는데, 이제, 한문 그대로 풀이하면 안 되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비어 있다. 생각이 비어 있다. 무생심. 그래서 이 무생심의 이 핵심은 뭐예요? 뒤에 보면은 나오죠. 거짓됨과 참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근본이라면은 그 일체처에 머물지 않아야 그 마음의 근본이 된다는데, 일체처 모든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아니비 설신이 색성량 미축법이라.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볼 때는 눈에 머물고, 들을 때는 귀에 머물고, 느낄 때는 코에 머물고, 맛을 볼 때는 혓바닥에 머물고, 생각할 때는 머리에 머물고, 그러니까 온갖 속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데 머문다는 거라. 그래서 이 거짓됨이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증예잖아요. 증예를 버리면 도인이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흔한 말로 여러분들 밥 먹으러 갈 때도 그죠? 맛있다, 맛없다, 이 폐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없다는 사람은 맛있게 먹은 사람한테 신뢰를 겸하는 거야. 왜냐? 그래, 난 맛없는 거 먹었다. 이 인생을 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자기 입맛에, 자기의 그 혓바닥에 걸린 거라, 그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근본을 쫓아서 수행을 해야 된다 하면 그 근본이 마음이 돼. 왜 마음이 근본이냐? 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경을 갖고 다 이야기하거든. 능가경이나 이 법화경에는 마음이 생기면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은 법이 멸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거는 이 우주 산다만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제 아니비 설신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없다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세계. 18개 세계. 그죠? 아니비 설신이 색성량 미처법, 안식, 이식, 이식, 설신, 신식, 의식. 그죠? 이 18개가 자기 세계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그게 있고 세상이 있다는 거지. 그거 없으면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일체 철학은 이 18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데, 머무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크다 작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분별심이 생기고요.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속으로 이렇게 일어나거나 하면 되는데, 남한테서 이야기하니까 코에 걸리는 거예요. 귀에 걸리고, 업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장 핵심인데도 우리가 이거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중생이라는 게 원래 자체가 차별세계, 분별세계 갇혀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참됨이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참을 드러내기 때문에 증예,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주로 보면은 이 무생심을 보면은 우리가 무심을 보면은 옛날에 영어서사 나오잖아요. 영어서사 그죠? 영어서사가 길거리 가다가 만공성사가 하도 탁발하는 게 무거워갖고 낑낑 메고 가다 보니까 발걸음이 가벼운 경은스님 저 앞에 가고 이놈아 빨리 따라온나 하니까 경은성사가 시불시불 거니까 속으로 지는 빈소가 하면서 그죠? 시불시불 거나 그러니까 그래 무겁냐 하니까 무겁다는 거야. 마침 옆에 보니까 마을 어귀에 어떤 젊은 처자가 항아리에 물을 입고 가는 거라. 그 냅다 이제 키스하니까 이 아가씨가 놀래가고 항아리 퍽 깨지는 소리야. 동네 사람들 어떤 앵초가 마을 아가씨를 겁탈한다고 몽디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어떻게 돼 살려면. 그러면 날서라고 몽디 들고 오는데 저 모래 산마루에 올라가서 덮고 이제 안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경허선사가 아직도 무겁냐 하니까 그 무거운 게 무거웠다는 생각이 없이 도망갔으니 그죠? 생각 자체도 없는 거예요. 무겁다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소식 하는 거라. 그게 이제 경허선사의 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사들은 그래요. 경허선사가 상자를 그렇게 배치하려고 그렇게 한 행위도 계율에 어긋나지 않냐. 계율에. 그걸 갖고 또 이야기하는 스님도 있어. 근데 그 도인의 마음은 무심이다. 무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법으로 이제 펼쳐낸 건데, 이 중생들은 이렇게 분별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자기 상자하고 길을 가다가, 개체는 물이 더 많아. 그걸 어떤 아가씨가 급히 뛰어오는 바람에, 좀 등짝을 좀 빌려달라고, 좀 업어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젊은 상자는 기가 차지요. 그래서 스님은 뭐 말없이 그냥 업어주고 그냥 넣어주고 왔는데 상자는 뒤에서 시발시발 그러는 거야. 스님 법문을 그렇게 해놓고 왜 자기는 그렇게 하냐고. 그게 뭐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같이 자면서 씩씩거리니까. 그러니까 상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깨워갖고 왜 그랬냐 하는 거. 아유 아까는 왜 그 처자를 업어주고 그런 스님이 그러면 되냐고. 상자가 따지는 거라. 너는 아직도 업고 있냐? 나는 그거 내려놓고 왔는데. 이 무심이거든, 무심. 등짝 빌려 살려면 등짝 빌려주는 거라. 그 무심인데, 상자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일상적으로 머리에 담으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되고, 무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어있으면 작동이 잘 되는데, 거기 갇혀있으면 그 갇혀있는 그 악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심이라는 단어는, 무생심은 우리가 무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유지만 자기 자신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자기 자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막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감옥이라. 감옥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심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무심은 마음에 생각이 잃지 않고 작동이 안 돼요. 작동되더라도 법도에 맞게. 그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 공경하면서 베풀고, 예를 행할 때는 법도에 어긋남이 없고, 또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할 때는 슬픔을 다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일반적으로. 되면 도인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심으로 무생신, 줄여서 무심, 마음 없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생각이 일지 않는 게, 분별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기 생각의 우선순위에 밀려갖고 삶의 허덕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상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주, 그죠? 항상 머물러 있다. 상주.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 나오는데, 공이라는 거는 이 공력을 말해요. 공력.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공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존재들의 불평과 고통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진짜 대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도인처럼 그런 마음을 쓰는 게 이 공력이라 그러잖아. 공력. 그래서 그 공력을 우리가 항상 자기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있잖아요. 그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공력을 쓰고 있는 거라. 쓰고 있다는 거라. 이거는 뭐 현주자와 어묵동종, 뭐 자동 항상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 공력이라는 게. 그걸 우리가 상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라. 그리고 밑에 보면 또 5종 법신 나오죠. 5가지 법신. 우리 5가지 몸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법신 중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심해서 이제 한마디 곁들면은, 자, 예를 들어서 60대 부부가 참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갖고 아들, 딸 출가 다, 그러니까 결혼 다 시키고 두 사람이 고소도선 이렇게 산책 나와서 걷고 있는데 산신령이 보고 나왔어. 그래, 너희 둘은 참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다. 내 두 사람한테 특별히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겠다 하면은 어떻겠어요? 각자가 한 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보살을 뭐라 그러지 알아요. 그동안 40년 동안 애들 키우고 또 결혼시키고 하다 보니까 부부끼리 세계 여행을 못 갔다. 세계 여행을 좀 가고 싶다 하니까 그 정도는 들어주지 하면서 딱 들어줘. 남편한테 물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대뜸 어떤 소리 하는지 알아요. 30년 젊은 보살하고 살고 싶다. 그것도 들어줄게. 들어줬어. 어떻게 들어줬어요? 60세가 갑자기 90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을 살라 하겠어요. 90세 영감하고. 그것도 속 들어준 거라. 그게 얼마나 웃겨, 그죠? 그게 망상이다. 마음 바탕에 어떤 한 생각이 일으키면은 그게 바로 고로 오는 거예요. 자기 몸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민폐라,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순간순간에 그런 망상, 망념, 험악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각자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사라지는 그 과정을 우리 5가지로 이 5종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보면은 이것도 경에 있는 말이니까 선사어록에도 많이 나오고 정신보배라든가 뭐 경등용이라든가 전등용이라든가 보면 다 나오거든요. 이 내용이 5가지인데 첫째가 실상법신, 실상. 우리 이 세계가 허망한 세계라 하잖아요. 왜 허망한 세계인 줄 알아요? 바깥에,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세계는 뭐냐면은 자기의 안익이 설신이 색성량을 미초법 안식 22시 설신 신식 의식 이 18개가 자기 생각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바깥으로 그 세계에서 바깥으로 쳐다보니까 그 세계는 없는데 있다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세계요. 바깥에 세상은 있어. 그러니까 이 첫째 이 실상법신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함을 아는 것. 우리가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많잖아요. 특히 자살하신 분들, 그죠? 마음이 무너지면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환경 설치 자기가 해놓고, 핸드폰에 필요한 어플 자기가 다 깔아놓고, 싫으면 또 지우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인생을 그래, 환경을 자기가 다 만들어놓고 못 견디니까 갚으잖아요. 환경을 바꿀 생각 안 하고. 그죠? 그게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게, 아는 게 실상법입니다. 자기 몸에. 그죠? 그 마음. 두 번째 보면은, 마음이 만상을 포함함을 아는 것. 만상. 삼다만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울처럼 삼다만상을 훤히 비추고 있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하고 말을 할 때, 상대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거울처럼 일어나는 그걸 읽으면서 하는 게 그 대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게 거울에 비춰진 거. 그죠?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삼라만상이 참 내 마음이 다 포함해 있다고 아는 게 공덕법신인데, 공덕이란 뭐예요? 세상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서사 스님들은 항상 이야기했듯이 돌을 내고 절을 짓는 게 아니고, 그게 공덕 아니고 뭐예요? 안으로 시원히 자기 자신을 이기고 넘는 게 공이고, 바깥으로 남하고 다투지 않는 게 더. 그죠? 그래서 안팎이 합쳐서 공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덕을 이 세상에 마음을 이제 읽고 쓰고 하는 게, 드러내는 게, 이게 만상을 드러내는 게 공덕을 짓는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항상 이 공덕 법신으로 작동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마음이 무심임을 아는 것이 법성 법신이다. 법성. 그죠? 법의 성품이 있잖아요. 법의 성품. 불성이라 안 하고 법성이라 그러죠. 그죠? 왜 그래요? 법성은 유정, 무정 합쳐서 법성이라 그래요. 유정만 있는 것은 뭐라 그래요? 불성이라 그래요. 불성. 유정이 뭐예요? 사고 기능, 생각하는 모든 축생이나 사람. 그죠? 그러니까 사람 머리도 잘못 쓰면 닭대가리, 소대가리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무심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법성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 법성과 불성이 있는데, 우리 법성에 우리 의상대사 했던 법성계, 그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왜 불성계를 안 하고 법성계를 했을까? 이 고민한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의 이 종자가 있는 불성계를 해야 되는데 왜 법성계를 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지 말고 왜 불성계를 안 하고 법성계를 했을까? 그래서 불성계는 생각 기능이 있는 것, 유정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성은 무정을 합쳐서 법성이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딱딱한 돌이 있잖아요. 돌은 어떻게 해요? 단단하고 던지면 깨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깨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의 법성은 이런 거다. 그죠? 이게 법이라는 거야. 돌의 법이라. 그래서 법성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돌에도 부처님이 있다 하는 사람 있겠어요? 불성이 있다 하는 사람 있겠어요? 어떤 스님 뭐라 돼야? 삼려만으로 다 불성이 있다고. 인도에도 그래요. 다 있다고 그래. 그럼 돌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거는 불성계가 종자가 굳어갖고 돌을 떼다 그래. 그건 아니고, 굳은 게 아니고, 거기는 불성계, 부처님이 씨앗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의 씨앗이 있다. 법성이라는 거야, 법성. 그래서 법성이라고 해야 맞다는 거야. 법성계가. 왜? 유무정을 포함해서 법성이 가니까. 그래서 이 무심임을 아는 게 법성 법신이다. 무심. 자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일어나지 않게 더 위에 있다. 일어나더라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일어나더라도. 찰나찰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머물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서 힘들고, 싫은 사람 만나서 괴롭고, 거기 머물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60 넘으면은 이제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벗어나야 돼. 70 되면은 찔러도 안 아파야 되고, 병하고 같이 날까. 근데 그게 안 돼요. 맨날 아프다, 배고프다, 뭐 외롭다, 참 그 감정놀이에 그만 쏘가야 된다니까. 그게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여기 보니까 이 근기에 따라 응하여 설법함이 응화법신이다. 응화. 그러니까 사람이 작용과 반작용한다고 상대에 따라 자기가 반응하거든요. 그죠? 도둑도 보면 자기꾼이라고, 그죠? 또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같다고 또 반응하고.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 이 반응한 그 자기 근기에 따라 이게 응화법신으로 들어있는 거야. 자기 몸에. 몸과 마음이.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절친 그 부부끼리 서로 이제 왕래하면서 A 집에는 갈 때마다 뷔페에다가 참 잘 먹는데 B 집에는 가면 맨날 국수만 줘. 그 예의가 어긋나겠어요. 그죠? 한때는 저 도방도 지금 뭐 죽어가고 없지만 저 도방도 그래. 그때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그게 연민심이 생기더라고. 도망길에 뭐 있으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자. 그래 좋다. 그럼 너는 연구를 하니까 고기를 먹어야 된대. 그러니 날리니까. 그죠? 그래 좋다고 내가 고기 사줘. 근데 지가 살 때는 맨날 고수집에 가더라. 그래 처음에는 어떻게 돼? 야마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음식 있으면 그러겠나? 안 살려 보니까 톡을 마련한다고 3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입는 거 먹는 거 다 아껴가면서 도감 밥 사준 것도 아끼면서 그러고 오늘 갑자기 갚으니까 그 4, 5천 주고 지금 톡을 지금 어떻게 되나? 공주분에 넣자. 그 허망한 사람이라. 다행히 저는 그때마다 깍듯이 돼 있어요. 그 도감 하도 낙해가고 나는 저렇게 코끼리를 안 살겠다고. 스님들이 주지나 뭐 어떤 소입을 보잖아요. 그 못 넣는 이유가 세차를 배우면 할부 때문에 그거 떠나지 못해. 할부에 들어가면 그걸 계속 해야 되잖아. 그 생각, 그죠? 그러니까 수행도 마찬가지라 어떤 코에 끼면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맨날 거기서 빙빙 돌아요. 간혹 가다 어떤 보살이나 스님이 저거 그래. 저는 차가 18년 된 건데, 그것도 뭐 저는 녹차는 아닌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바꾸지요. 내가 또 코끼라고. 인생 탁 나는 거예요. 코끼는 거예요. 지금 못해. 죽어도 해야 돼. 고해야 돼. 무조건 고해야 돼. 그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에요. 못해서 어쨌든 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몰라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기에 따라 사람 상태에 따라 이게 자기 스스로가 응화법신을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죠? 누가 오든 그 사람이 고귀함을 알았어. 그죠? 항상 달라이라마 그 기도처럼 모든 존재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남 모르게 대신하는 삶이 가장 큰 공덕이에요. 그건 그냥 몸이 배야 되는 거예요, 몸이 배야 돼. 내 스스로가 존재함으로써, 이 시방 법계에 그런 흔적을 남긴다는 그 자체가 큰 공덕이다. 그 받는 사람은 안 까먹어요. 하는 사람 까먹는데. 그걸 비우는 거야, 자꾸. 그죠? 항상 그 인연에 따라 살 뿐이라, 그냥.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정에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위로는 싫어서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그렇지 마시고, 물론 공자님도 그렇게 했지만, 얘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상조하지도 말라 하지만, 부처님은 반대라. 내가 한번 저 사람 진리의 법을 인도하겠는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폐케 해주겠다. 그거 간단하잖아요. 무겁다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항상 이 삶이 무거운 거라. 그래서 이 근기에 따라 이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작동으로 한 거예요. 설법을 한 거야. 상대한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허공법신은 있죠. 마음이 형상 없어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놈이 모양과 형태와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도 드러낼 때는 상대한테는 보면은 저 사람이 모질다, 각이 있다, 누구 원만하다 이렇게 드러내지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내면에는 모양, 형태, 색깔이 없어요. 그걸 다 아는 게 허공법신이라. 하늘에는 허공, 그죠? 하늘 봐요. 바람이 부나, 구름이 있거나, 새가 똥을 싸도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행위를 하면 항상 흔적이 나와. 사기상, 이미지가 있어. 거기에 부각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 슬픈 존재예요. 그죠? 어떤 대상을 보면 탁 작동한다는 그 자체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 자체를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다는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경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기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법신을 항상 몸에 갖고 있는데도, 몸과 마음에 갖고 있는데도 우리 그렇지 못하다. 이 허공법신은 더더욱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거는 자기가 쓰기에 우지처럼 쓸 수 있고 발을 하나 꽂을 자리 없을 만큼 이렇게 좁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쓸 때, 마음을 쓸 때는 항상 궁둥 짓는 것처럼 보내줘도 항상 이렇게 무한대로 쓸 수 있는데, 옹졸한 마음, 자기 생각에 머물러 이 정리가 갖고 있으면 그 수준밖에 못 써. 결국은 뭐냐? 좋아하는 사람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으면 항상 편한데, 사람 대할 때, 그죠? 그런데 얼굴에 다 나타나요. 좋은 사람 만나면 동공이 크고 검해갖고 좋아하는 근육만 움직이고, 싫어하는 사람은 인상지기고 동공이 뱀돌처럼 작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말 안 해도 알아요. 표정 보면 저 사람 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만은 탁 벗어나도 신신명에 탁 천부절이 거의 나오잖아요. 증기만 버리면 확연해진다. 퉁, 그죠? 증에.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생각이 있고 앞에서 더 이상 진전한다. 내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구나. 자기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앞으로 고유와 맹고가 있고, 이 길로 가면 불안 조절해야 되구나. 업이 진경되거나 안 되구나. 이렇게 척척척척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몸에 안 되니까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생각을 끝나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맹맹 도니까 머리에 찌가 나고 흰머리가 생기면 안 돼. 머리가 아파. 그리고 머리 무거고요. 이게 내수가 200g도 안 되는데, 3년 와서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낙한 존재예요. 저도 이 선방에 있을 때, 정신 안 들 때 가끔 망상을 피우거든요. 해제하면 어디 가서 뭐하고 난리 나거든요. 해제하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도박 따라가는 거라 그냥 이리 저리가. 그게 다 망상이라. 근데 그 망상 그 찍는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걸 까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중한 찰나찰나 시간이 지나가는 자리에 과거를 갖고 와서 시끄러고 미래의 안중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를 드셨다는 거고, 미래를 생각하는 건 젊다는 거라. 아직도 하고 싶은 거 많고 헐떡거린다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가 괴롭다는 거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그렇다고 현재는 어때요? 현재는 미리 보면 찰나찰나 변이상속이 있잖아요. 찰나찰나 그 순간순간. 그죠? 근데 이 순간순간에
아침에 불청하던 사람이 저녁에 죽어서, 아유, 참, 어쩌저쩌고 이야기 하거든. 순간에. 그 순간에, 물론 순간이니까 순간에 뭐 그랬다 하는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니라, 맨날 갑자기라. 그죠? 어느 날 갑자기란 말 쓰면 안 돼요. 맨날 갑자기인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더라. 저도 엊그제, 그래요. 도반에 하도 연락이 없어갖고 해제됐는데, 전화하니까, 엉뚱한 사람 봐도, 열반하셨어요.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없다 하니까, 그 도반하고 막 쫙, 60년 동안 살았던 그게 막, 파노라마에서 막 지나는 거. 허먹하구나. 허먹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바탕에 어떻게 돼요? 항상 비우고 된다. 비우는 생각도 비워야 되는데 거기에 몰두하려면 대상에 따라가면 안 된다. 바깥 경기에. 그죠? 그러니까 바깥 대상에 안 따라가려면 오로지 자기 24시간 쓰려고 자기 자신의 마음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한 바탕에 분별이 생기면 모든 삼남방생이 펼쳐지니까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나서 힘들고 미운 사람 만나서 인상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출가 전에도 20대에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뭐냐 내 마음속에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은 싫어할 거야. 이게 세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탁 걸린 거지. 낚시에 탁 걸린 거라. 결국은 나한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갖고 싫어하는 사람 막 생각하니까 내 세포가 아깝다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거지. 그런 사람 이 소중한 세포에 그렇게 안 좋은 거 담으면 나만 손해다. 차라리 용서하고 깨끗하게 용서하고 그냥 들자. 그래서 내가 잘해도 미안하다 나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 알뜰니가 빠지듯이 시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서 딱 들어올 때 담아가려고 해야지 여기 와서 그냥 도망도 만들고 뭐 히덕거리고 가야지 하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 비울려. 문 딱 들어오면 입차불내 막준지라 그죠? 아르마를 다 내려놓고 딱 온 사람은 이제 법문하면 착 들어가는데 꽉 차 있는 사람은 물을 컵에 꽉 차서 못 담듯이 꽉 찬 사람은 제 이야기 해봐야 그냥 속이라. 속. 비워야 제가 안 좋은 소리 해도 법문을 들리는데 꽉 차면은 정법을 이야기해도 사법을 들린다는 거야. 그 이치를 아는 그 자리가 마음자리인데 그 자리는 움직임 바도 없고 감 바도 없고 온 바도 없다. 행행본처 지지발처 그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 가도 본래 자리고 이루고도 처음 자리가 그 자리가 더 없는 건 아니야. 없다는 거는 유구에 빠져서 그래요. 유구에 빠진 거는 눈에 보이는 거 있다 하고 안 보이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세상은 이사라. 본체가 있기 때문에 현상이 들어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본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오중 법신을 항상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무상되어 있으면 알고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자기 세계가 무너지면 우주가 무너지거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물질에, 눈도 물질이잖아요. 눈도 물질이니까 물질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있듯이 영체가 있다 치면은, 자, 영체는 뭘 봐요? 그냥 우선 텅 비어있는 물체가 없어요. 왜? 만상이 비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상에 툭 튀어나올 때는 자리를 차지하면서 물질이 화돼서 현상적으로 드러난다. 그게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업신으로 업으로 맺은 이 목동아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를 잊으면 안 돼. 오중법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전부 다 했을 때 불법법신 나오죠. 그죠? 어둠도 없고 증득함도 없다. 불법도 불법이 나름인데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법을 떠들어도 도움이 안 되고 자기가 체험을 해야 돼요. 불법을 불법이라면 불법이 아니라 이 말은 참 우스운 소리 같지만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치고 불법이다 상관 없어요. 불법이라 하는 사람은 그냥 침묵으로 드러낼 뿐이다. 그 굉장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둠도 없고 증득함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자리 텅빈 자리는요, 어떤 것을 다 담을 수도 있지만은 상이 없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어둠도 증득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얻을 바 없는 것을 아는 거, 이걸 깨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무소득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바탕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그걸 항상 들여다봐야 된다. 거기에 몰입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비방하거나 이방하거나 절대 안 해요. 그 할 틈이 없어요. 그 부실함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이 찰나찰나 이 순간순간 변하는 이 삶에 거기에 몰입하면은 여기 자꾸 하면은 벌써 이 현재가 아니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도 비었다는 걸 하는 거라.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억겁을 지나가도 과거는 과거, 어제 앞으로도 자꾸 우리가 30년 남았다 40년 뭐 살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뿐이거든. 이 오늘 하루가 이 오늘이라는 단어도 딱 보면은 항상 지금이다 하면 지금 지나가면 과거잖아. 그러니까 현재도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빈 쓸 뿐이라. 법칙대로 자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판도라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음.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데 판도라를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러니까 어디서 뭘 하고 뭐 그걸 너무 중요하지 않고 항상 그 홍익대사처럼 이 사법함이 불사라. 사법함이 불사. 이 사법 신구의 사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 시방법의 가장 큰 불사라. 저를 수백 개 지어 나와봐야 자기 마음을 못 닦으면 그것도 허망한 짓이에요. 허망한 짓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구의 사법을 정정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불사다. 사법함이 불사라. 아까도 이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내근 근념지 공이고 외효 부정지 덕이라. 아무도 무슨 자기 자신을 이기는 공부가 공이고, 이기는 공부 뭐예요? 망념, 망상, 허망을 안 짓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공이라. 그 공이 뭐냐? 공이 없으니까 공이라. 그 다음에, 덕, 외호 부정지 덕이라.
바깥에 널리 남하고 다투지 않게 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시비가 없다는 거잖아요. 시비를 잃은 사람이라. 시비를 옳고 그름 따지는 사람이거든. 따지는 사람 치고 이 번뇌 없는 사람 없어요. 잠 못 자요, 그런 사람들은. 번뇌 가도 말아가고. 맨날 자기 살림을 안 보고 남이 옳다 그런 거면 따지는 거라.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요. 빚좀 많고 먹어도 살라보다 전부 다 기름 다 빠져가고 머리 쪽으로 다 빠져가고 머리도 열받아가고 검은 머리가 흰머리지. 희한해요. 젊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20대 30대 그런 사람 많거든. 유선진 것도 있지만 왜 그래요? 머리를 너무 막 쓰다 보니까 이 컨트롤박스 한계가 오는 거라. 그러니까 열이 막 저는 그러니까 추운데도 뭐 열이 나니까 자기는 덥거든. 그리고 왜 그래요? 번뇌 때문에 나왔어. 생각이 많아서. 헐떡거렸어.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날 때 됐다. 연습도 있고, 지긋하게, 이제 20대, 30대처럼 이렇게 헐떡거리고 살 나이는 지났어. 또 한 달에서 되는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자기가 변한 거예요. 나를 알아서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혼자 했을 때 집에 요즘 뭐 애들이 자꾸 분가를 하니까 집에 뭐 빈방 하나 있잖아요. 빈방 하나 다 앉아갖고 아침에 저녁에 앉아갖고 이먹고 이놈 밥안 먹고 똥만 싸는 이놈이 뭔고 하긴 앉아있는 거 보면은 그 살림살이가 자기가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뭐 하는지 다 보여. 자기가 쓰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쓰기 전에 먼저 컨트롤하면 얼마나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앉아있든 서있든 걸어다니든 말하든 침묵하든 고요하든 시끄럽든 간에 자기 마음자리 스님들이 걸어다니면서 염주 돌리잖아요. 왜 돌려요? 손가락 운동이에요. 침에 안 걸리기 좋다대. 근데 이 돌리는 게 왜 그래? 내 마음이 지금 여기 있다며. 돌리다. 내 마음이 여기 집중해야 돼요. 바깥에 이게 안 끄달리게. 그죠? 염주가, 그 용도가 다양해요. 12개는 사주도 볼 수, 그죠? 12개 또 12신장도 있고, 8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돌리고 있는 내가 누가를 항상 여기 있다. 마음이 여기 있다. 마음이 외출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마음이 외출하면 경험하는 건 고통뿐이다. 그걸 아는 거라. 경험하는 건 고통뿐이다. 바깥에 나갈 때. 마음은 마음자리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팔이 끼고 다니잖아요. 염주를 빼갖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침이 안 걸리면 좋아요. 손끝에 딱 돌려서 대마도 운동도 되고 딱 돌리면서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 자기 스스로 마음 여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뭐 과거 갔다가 미래 갔다가 또 망상 비었다가 온갖 전화에 끄달리거든요. 그런 마음 여기 집중하는 거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자리는 항상 부처자리다. 그래서 옛날부터 견봉각지하는 자리가 부처다. 보고 듣고 느끼며 아는 자리. 여러분 다 작동 잘 되잖아요. 정 안 되는 것 같아. 기가 아파갖고. 듣고 싶을 때 들어야 되는데 희한하게는 또 작동은 잘 돼요. 듣기 싫은 건 잘 들려. 희한하대요. 꼭 들어야 되는 건 안 들리고, 듣지만 해도 들리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앉아가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희한해. 여러분들도 보고 듣고 느낌 다 작동 잘 되잖아요. 온전하거든요. 그죠? 거기에다 뭔가 정신적으로 결함이 생기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됩니다. 결함이. 정신적으로. 그죠? 그 마음자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마음자리를 굳건히 다시 오종법신으로
5가지 이 법신으로 무장해가지고 살아가신다면은 여러분들 붙여라. 여러분. 누가 와도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다. 이렇게 딱 되는 거야. 저 앉아있는 안전뱅이 부처보다 나는 돌아다니는 부처가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처에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처가 다 법당이 되고, 그죠? 사사 하는 일마다 다 불공이라. 불공. 누구한테? 시방법계 모든 존재들아. 우리는 아주 좁은 생각에 부모, 형제, 자식, 거기에 얽매이갖고 생물학적으로 얽매이갖고 피를 나누니 뭐니 하면서 거기에 사회적 교육을 받아가면서 업생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크게 억급을 살아온 놈이 앞으로 또 억급을 살아가잖아요. 길 100년을 보지 말고 억급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생에는 뭘 좀 하고 가자. 다음 생에는 뭘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착착 이렇게 마음을 크게 써야지. 하고 아침 일어나서 전쟁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전쟁으로 끝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도노입도 요문론에 우리가 대주스님, 대주라는 게 큰 분술이라서 큰 분술은 마음을 이야기해요. 이 스님이 어느 큰절에 찌그러져 살다가 책을 턱 펴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갖고 큰 스님을 모셔갖고 이렇게 법을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찌그러졌다는 거는 남이 보는 가짜이고 자기는 찌그러진 바도 없어. 그거는 다른 사람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이라. 남이 누구를 뭘 하든 간에 내게 거슬리더라도 법문을 듣고 뭐 하더라도 잘못 보더라도 참 세상이 이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작동되는 그 시점을 알아차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 법문 공덕으로 집안에 무한이 없고 항상 이 불고사님의 가피로 또 신중님의 가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해주신 주지스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